묘한 이로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 그 곁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왕의 가장 지근지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가장 권세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니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두서너 사람 더 그렇게 함께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평상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감이 필요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 몇 사람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의미가 딱 무너지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만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전혀 딴 사람, 전혀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지휘를 내려놓고 포로된 유다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좋은 선지자적 지도자, 예언자적 지도자, 그 지도력을 보여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은 조건과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흥시키고 개혁하는 일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지원과 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적대자와 시비자와 반대자들의 싸움과 갈등과 그리고 방해를 끊임없이 겪어내야 했습니다. 순탄하고 좋은 그런 환경과 조건보다도 오히려 문제가 쌓였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시도하는 일들마다 방해하고 적대자들이 있어서 적대 세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것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전체 성경 속에서 많은 느헤미야의 역격도 있고 실격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거주지를 분배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주지가 결정되고 분배된 그곳에서 자신들의 할 일들을 맡아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11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장에서 거룩한 성에 거하면서 일하는 느헤미야의 관료 조직 중에 특이한 관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이한 관료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있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삽의 자손 중에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따냐가 느헤미야 시대에 그 공동체에서 하는 역할이 감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우두머리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중언부언 우왕좌왕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선창, 오늘은 우리가 감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감사를 주제로 뽑아내는 거지요. 감사의 말씀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우두머리 혹은 기도할 때 감사를 시작하는 주동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따냐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용했던 개역 성경 거기에는 보면은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라고 쓰여져 있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는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감사의 우두머리, 감사의 선창자, 감사의 주동자, 감사의 어른. 야,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감사의 우두머리로 탁 서서 우리 감사합시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다 쭉 쳐져서 지금 다 죽을 상인데 그때에 감사로 일어나서 감사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 감사하는데 어른 같은 사람. 우리는 무엇을 인도하는 우두머리며 무엇을 주창하고 주동하는 주동자이며 우리는 어느 것에 무엇을 위한 어른이냐 하는 것이죠. 기껏 원망과 불평을 인도하는 우두머리이며 주동자이며 어른이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에 왔는데 집에 어른들이 맨날 불평을 인도하는 어른이고 우두머리고 주모자고 주동자고 그러면 온 것이 후회스럽고 오지 않을 걸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질투를 인도하는 우두머리이며 주동자이며 어른입니까? 형제를 이간질하고 불평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우두머리라고 하면, 그런 주동자라고 하면, 그런 어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짜증과 화를 인도하는 우두머리이며 주동자이며 어른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동자와 이런 우두머리들과 이런 어른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온통 싸움터와 정신병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싸움터지요. 그 집은 정신병원일 거예요. 우리가 한 시대에 한 공동체에서 우두머리이고 주동자이고 어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인도하는 우두머리이며 주동자이며 어른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인도하는 우두머리이며 주동자이며 어른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려는 일을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움과 갈등과 방해를 서슴지 않는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이 넘치는 곳이었고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 기싸움이 이리 넘어가냐 저리 넘어가냐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 번영을 하냐 마냐, 다시 살 수 있냐, 다시 거꾸로 해서 못 사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한숨이 깊어갈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를 인도하는 주동자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됩니다.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같은 문제를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이끌어내고 주동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이끄는 우두머리, 감사를 주도해내는 주동자들, 감사의 어른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인도하는 우두머리, 감사를 인도하는 주동자, 감사를 인도하는 어른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 지역 사회의 공동체나 우리 민족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정에는 감사의 어른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주동자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선동자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우두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면 평안하고 다시 오고 싶고 오면 더 머물고 싶고 떠나면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소문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게 교회든지 지역사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고 하면 그걸 꼽으라고 하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미국의 맨하탄일 것입니다. 세계의 부가 집중되는 곳,
세계의 월가가 다 거기 모여 있는 곳, 부의 상징이 되는 하늘을 찌르는 빌딩, 마천루가 즐비하게 세워진 곳, 맨하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맨하탄에는 도시를 확 비워두는 비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도 없이, 빌딩은 말할 것도 없이 수목으로 가득 차고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맨하탄의 자랑인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 공원은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는 4km에 이르는 직사각형 모형의 공원입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그 땅을 비워서 녹색식물과 물의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센트럴 파크가 들어서게 되는 데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맨하탄을 조성할 당시에 맨하탄을 디자인했던 사람인 프레데릭 로 올른스테드라는 그 사람이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자를 만났습니다.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비싼 땅에 빌딩을 지면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비워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고 호수를 만들고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냐. 그때에 프레데릭 로 올른스테드는 만약 이곳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지 아니한다면 이만한 넓이에, 아니 그보다 더 큰 넓이에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기마저도 건물 지어버리면 맨하탄 다 정신병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가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없었다고 하면 그곳은 결코 부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신병자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빌딩이 덮는 그 도시에는 반드시 마음이 쉴 수 있는 마음을 위한 공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인생에도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삼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지치고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자족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와 그런 체험이 돼야지 자기 혼자 그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성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직임을 주고 역할을 맡아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어떤 이에게는 관료로, 어떤 이에게는 스스로 자기의 자업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일들을 맡기면서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일지 모르겠으나, 감사를 인도하는 관료를 세워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살려내고 감사를 주동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좀 분위기가 기울어질 때 그 감사 주동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감사합시다 이러면 그냥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러고 나라와 민족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관료의 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서로 안 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비 뽑아서 갖다가 심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관료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재건하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감사를 인도하는 주동자를 세웠다는 것, 관료를 세웠다는 것, 관료로 그것도.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설날에, 이 명절에 교훈이 아닌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감사는 우두머리가 있어도, 주동자가 있어도, 어른이 있어도 아주 좋을 일입니다. 어떤 것은요, 우두머리가 있으면 나쁜 거예요. 우두머리 처단해야 돼요. 주동자가 있으면 주동자 없애야 돼요. 어른이 있으면 어른 없애야 돼요. 죄 짓는 데에는. 그렇죠? 불평과 불만과 불안을 낳는 그런 일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우두머리나 주동자나 어른이나 선동자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감사는 이건 넘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더하겠다고 다툴수록, 서로 주동자가 될수록 서로 우르머리가 되는 것이, 서로 어른이 되는 것, 감사에 있어서는 그것만큼은 다투도 좋은 거예요. 내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먼저 감사를 선창해야 되고 주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람, 작년부터 주제가 지금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마따냐가 돼서, 마따냐처럼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이끄는, 감사의 우두머리, 감사의 주동자, 감사의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